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8일 금요일 매기도회 우리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으로는 39쪽 그리고 40쪽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말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한 번은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요새는 택배를 엄청 애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다 물품들을 택배로 해서 물건을 받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저 마트나 편의점들에 가보면은 처음 나타난 신상 과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상품들이. 그리고 그 먹음직스러운 과자를 몇 개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포장을 뜯어보면 종이 상자만 번듯하고 컸지 그 속에 담긴 과자의 양은 빈약하기 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도 택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포장이 멀쩡한데 선물 받은 그 안에 선물 그 물품을 열어보면은 상자의 크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아주 조그마한 그런 물품이 그렇게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외양을 잘 꾸며놨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생각보다 내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서 좀 속았다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속사람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겉에 보이는 겉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얼굴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멋스러운 핸드백이나 그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치장거리들을 액세서리를 하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도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속을 얼마나 보고 또 이를 어떻게 의롭고 강건하게 키워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보이고 속은 볼 수 없으니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겉을 통해서 속을 또렷이 보신다는 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니네들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덤이 겉으로는 하얗게, 옛날 그 고대 건동시대에 그렇게 하얗게 칠한 목적이 멀리서 보면은 무덤인지 그 다음에 바인지 흙인지 동산인지 그렇게 표시가 안 난대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로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건동지방에 그렇게 그런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같이 너희들의 마음 속셈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겉으로는 하얗게 분이 발라져 갖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열고 들어가면은 전부 시체 시신이 썩어서 그 다음에 뼈와 그 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네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아주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쳐 아주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탐욕과 악독도 가득하다는 것.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왜 꾸짖으신 줄 아십니까? 겉과 속이 정반대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말한다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이 없을수록 겉을 포장하는 데 열심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겉을 통해 정반대의 속을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것도 보지만 내 속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 속을 자꾸 안에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새로워지면서 그것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점점점 뭉개지고 정말 점점 후패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겉은 나이가 들고 연령이 들어서 점점 쇠퇴해가고 후패해지지만 나이가 들어 노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안에서 빛이 발하듯 영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좋은 그 영혼의 기운이 우리 얼굴빛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의 얼굴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온 얼굴에 그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굴의 표정에 태도에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이 인격을 잘 연마하고 다 수양을 한 사람들은 40대 얼굴에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게 탐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독과 그리고 불법과 외식하는 것이 가득하면요, 겉으로 얼굴에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몇백 년 된 나무인가 봐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또한 그들보다도 또 오래 살아남은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세찬 폭풍이 막 들어오고 닥치기 시작했나 봐요. 여름날. 근데 나무가 반으로 뚝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나무의 안을 딱 보니까 썩은 속이 맹간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힘과 장수의 상징처럼 그렇게 뽐내며 아주 나무가 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 안에는 병들어서 각종 병충해들이 우글거리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인격적인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본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믿음의 생을 잘하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성가대에 있어서 거룩한 찬양을 드리지만 내면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불법으로 악독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들이 왜
일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그렇게 받습니까? 자기로부터 그 영향력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그렇게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지적질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회친한 무덤이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있는 이 성장이 전부 다 무너져 서로 언밸런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중성이 되기가 쉽습니다. 위선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투명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나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저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기독교 신앙은 중심의 싸움, 제일 주 안에 있는 내면의 중심의 싸움. 중심이 흔들리면 금방 쓰러져 버려요. 믿음 있는 저도 마찬가지. 읽다고 하지만 어떤 충격적인 그 상황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여타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심은 바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한지 잘 알려진 윤동주의 서시가 또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제 암흑기 상황이잖아. 강점기 때의 죽음, 밤, 부끄러움, 그러니까 어둠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랑, 별, 주어진 길, 희망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어진 길을 걷겠다. 이 말은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한 줄기 별과 같은 희망의 빛이 내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성이 이 마음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시도 우리가 읽으면 시에 있는 그 안에 그 시인의 절절한 그 마음,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보더라도요. 인간에 관한 문제를 말할 때 마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나 다 그 마음, 심신수양, 그 중심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중요시 여기고 그 부분을 계속 독려해가죠. 신앙심 좋은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가 독실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국어 사전에는 그 독실하다는 뜻이 뭐냐? 진실하다. 그리고 정성스럽다. 그리고 극진하다. 진실하면서 정성스럽고 아주 극진하다. 누구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신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고 진실하고 정성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할.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했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중성으로 외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의식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지만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나하고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모든 원천이 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정탐꾼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기생라합을 만나잖아. 그 여인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정탐꾼에게 말하는 것. 이 백성은 간담이 녹았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요다운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또 들은 거예요. 이 백성이 그 얘기 소문을 듣고 막 마음이 간담이 서나가려고 다 녹아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다 무너진 거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여정 속에 우리 하느들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중요한 거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 마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 마음을 가다듬고 붙잡고 견고하게 자꾸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게 돼요. 저도 참 이 인내가 부족하고 견디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도 아무래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제 마음이 정말 근육이 단단하고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도 담대하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 속에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전부 용기 있는 그런 말씀으로 쌓여져 있으니 말씀을 결국에는 약한 저가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저한테 적용시키게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보다 이게 일맥상통하게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구슬이 진주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 그걸 다 꼬매가지고 하나를 하니까 내가 딱 장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픈 뇌 중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외식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중성이다라는 건 알지만 위선적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뭐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외식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쭉 꿋꿋이 나가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것은 신앙이 뒤집힌 것을 말합니다. 배가 전복되듯 뒤집혀진 것. 포장만 대단했지 내용은 빈털터린 것을 외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요란한 깡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란한 깡통 되지 않고 안과 같이 내실이 단단하고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져 있어서 안을 깨끗하게 하며 마침내는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렇게 잘 겸비된 신앙의 모습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6장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